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집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침 귀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4편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여 라는 부름으로 시작하는 전형적인 탄식의 시입니다. 비교적으로 단순한 이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당시에 십광야에 숨었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밀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이 어떤 공경을 당하고 있는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고 응답되리라고 확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과 힘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1절을 통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과 자신의 관계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갈등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힘이 자기의 편이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다윗을 치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있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그들을 낯선 자, 포악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낯선 자는 히브리어로 주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이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중에 포악한 자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어려움과 호소를 한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믿음이 급 반전된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계기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그 악은 원수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의 성실이 그들로 멸하리라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아 주시죠.
악인을 멸하시는 섭리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의미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렇게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또한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에 그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이 십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은 것이라면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아직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즉 그는 원수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의 몰락을 목격한 것처럼 노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고 실제로 그 기도는 응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억울하게 당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사울에게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그들을 몰락시킬 것을 목격한 것처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다윗에는 환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후에 어떠한 영광을 얻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의 삶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윗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참 굴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도 있고 또한 본인이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삶이 아니라 더욱더 힘들고 괴롭고 자신이 죄를 지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더욱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이런 문제들과 이런 삶 가운데에서 그의 목숨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영광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겪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의 도움이심을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함께 강해하고 읽어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욥처럼 그렇게 엄청 힘들고 엄청 괴롭고 아픔이 많은 고난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이런 고통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지금의 내 삶을 너무 갑갑하게 하고 슬프게 하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경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힘듦이 있으면 포기하고 싶어지고요. 그런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잡으려고 애를 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늘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놓으려고 막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 삶에 이런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이 금세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향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정말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한 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다윗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도망쳐서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숨어서 그 십광야에 있는데 그를 밀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십광야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거나 해코지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밀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런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십광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에게 두지 않는 자들이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 드렸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권력자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욱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이 10사람들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불행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남기는 일에 정말 익숙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많은 시인들이 있지만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전혀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 항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문제가 있고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한 성경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 보면 일방통행길이 참 좁습니다. 쌍방통행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좀 골목 같은 데는 좁을 수도 있죠. 근데 큰 대로변은 거의 이제 일방통행 길이 없지만 골목길은 일방통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쌍방의 관계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쌍방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께 받기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를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는 수많은 공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사방의 적들로 인해서 괴롭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내 생명을 붙드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신뢰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후에 큰 보상을 받게 되죠. 어려움이 닥쳐오면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주를 찾을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옆에 동행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역사,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생명을 지켜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내 삶에 정말 작은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내 삶이 힘들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문제가 많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기준과 나의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들로 해결하지 않고 더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 그 도움을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늘 행복함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를 고백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아프고 괴로울 때에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명예와 재물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11조의 헌금으로 또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 드리는 헌금, 또한 1,000번째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또한 이 세계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는 자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올 때마다 드리는 이 마음, 또한 찾아올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간절한 이 마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유와 또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